오늘의 10분 말씀. 역대상 14장은 앞선 13장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13장에서 다윗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옮기려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약궤 옮기는 일을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후 언약궤는 약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그 집은 언약궤로 인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며 우리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왕권이 점점 견고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그 은혜는 두 가지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이 성을 짓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백향목을 보내고 또 목수와 돌을 깎는 석공 같은 기술자들도 함께 보내줍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블레셋이 다윗의 나라를 견제하며 침략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 누군가는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것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면 돕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단순한 일상의 연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침략해 올 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시를, 말씀을 따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본인의 생각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계신가요? 다윗처럼 우리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되묻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배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서부터 7절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궁전을 지어줄 자재와 기술자를 보냅니다. 이때 다윗은 단순히 외교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히람 왕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2절에 보시면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히람 왕이 도와준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세워가시는 섭리의 과정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모든 성공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공과 기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십니까? 이어서 3절서부터 7절까지는 다윗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세바에게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다른 아내들에게서 9명의 아들이 납니다.
이 부분은 겉으로 보면 다윗의 번영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주시는 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앞으로 펼쳐질 성전 건축과 왕위 계승의 이야기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문제도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7장에서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는 다윗에게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자리에서도 인간의 욕심과 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그것을 나 자신만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 번째 본문은 8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블레셋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그는 전쟁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의 첫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울 왕과 비교됩니다. 사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오히려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승패를 가른 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따르는 태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승패를 가르는 건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따르는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릅니다. 깨트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블레셋의 우상들을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이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13절서부터 17절은 블레셋의 두 번째 공격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블레셋이 브라임 골짜기에 다시 침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자만하거나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정면 공격이 아니라 뒤로 돌아 뽕나무 앞에서 대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는 진격할 타이밍까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군대의 발걸음 소리로 신호를 주시고 그때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 모든 지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블레셋을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17절에서는 이 승리로 인해 다윗의 명성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다윗이 유명해졌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다윗은 그분의 명령을 따른 것뿐입니다. 역대기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태도를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윗의 진짜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칼이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과 순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 때만 하나님께 묻고 평소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전술까지 알려주실 만큼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묻고 듣고 기다리고 그 후에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리더입니다. 결국 다윗의 승리는 단지 이스라엘의 땅을 넓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드러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